요즘 젊은이들의 단어를 보면 여러분 많이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다 아시나요? 네.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프다라는 말 아십니까? 우프다. 네. 숨길래도 숨길 수 없는 건 모르는 거죠? 예, 우프다라는 말은 뭐냐면 웃음이 나는데 즐거운데 슬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감정 두 개가 섞여 있는 거죠. 우프다. 그래서 이 감정을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나 봤더니 face with tears of joy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굴에 눈물이 나는데 기쁜 건데 또 기쁘면서도 슬픈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들어가 있는 걸 우리가 우프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참 이렇게 우픈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 안타까운 장소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호르마라고 하는 곳입니다. 호르마, 어디서 한번 들어본 지역 같습니다. 귀에 익숙해요. 근데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은 잘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호르마 어떤 곳일까라는 내용을 함께 먼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민수기 14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많은 분들이 민수기 하면 딱 떠오르는 장면, 잘 알고 있는 내용 14장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14장에 보니까 여기 호르마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호르마, 이곳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아말렉인과 가나안 사람들에게 참패를 당했던 수치의 장소가 바로 호르마입니다. 여러분, 재미난 건 뭐냐면 이 호르마 지역에서 참패를 당한 이후에 오늘 말씀 21장까지 약 38년 동안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전쟁에서 이기는 역사가 없습니다. 이 호르마라는 이 지역에서 참패를 당한 그 순간부터 전혀 그들의 인생 속에 승리는 없이 계속해서 분열, 계속해서 갈등, 계속해서 어려움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었길래 이 암흑의 역사가 시작되는 장소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는 것일까? 민수기 13장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장면 하나가 기록되죠. 아마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들 같으면 벌써 민수기 13장이라고 하면 거기 벌써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바로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정탐꾼 12명을 보내는 장면이 13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13장 1절로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바로 가나안 앞에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들어가라 하지 않으시고 정탐꾼을 먼저 보내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들었던 익숙한 정보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내용들은 슬쩍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정탐꾼이라는 것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꼭 놓치면 안 될 부분들을 그냥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2절에 기록되어 있는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주어진 땅, 이미 약속한 땅, 이미 보증된 땅, 이미 허락된 땅, 등기 끝난 땅이란 뜻입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정탐이라는 말이 맞지가 않죠. 이미 주어진 땅이니까 즐기며
둘러보라 라는 말이 더 올바른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모세는 친절하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까지 안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믿음과 감사로 본다면 이 가나안 가는 길은요, 두렵고 긴장된 길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지 조심스럽 그런 모습으로 들어가는 땅이 아니에요. 이미 주신 축복의 땅이니까. 어떤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둘레 둘러보는 둘레길과 같은 겁니다. 정탐꾼의 길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그 시작점이 바로 민수기 13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는 그곳, 그것이 바로 네겝이라고 하는 네겝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본문 말씀 민수기 2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네겝이라고 하는 땅과 똑같은 지형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실수 하나를 범하게 됩니다. 뭘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13장 1절에 약속한 땅, 주신 땅이라고 말한 그 땅을 악평합니다. 갖지 못할 땅이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과 3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돌아왔던 지도자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는 그 땅에서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됩니다 라고 악평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14장 1절과 2절이죠.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더라.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 모두가 뭐라고 얘기하죠? 아론과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표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온 회중이 말하는 그 말의 뽐새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합니다. 참 이상하죠. 이미 주어진 땅, 하나님께서 주신 땅, 이미 약속이 선포된 땅인데 이 사람들은 두 손에 땅 문서까지 다 들고 있으면서 큰일 났다, 어떡해, 우린 죽을 것 같아 라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난처한 상황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포인트,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입니다. 이스라엘, 그들의 실수는 하나님을 100%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오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은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너무 자의적으로 성경을 평가하시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믿음을 얘기할 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옮기운다라는 이야기로 약 1%의 믿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그 믿음은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작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자매분들, 우리 여자 성도분들 작은 거 좋아하지 않으십니까? 큰 거 원하지 않잖아요. 작은 거 안 좋아하세요? 작은 거, 우리 큰 거 안 바라잖아요. 작은 거 순도 100%.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바로 그 작은 거지만 100%의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적인 신뢰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은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사실 믿음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믿음이 있다 없다를 얘기하죠. 또 신학적으로 설명을 해드려야 될 수 있겠지만 믿음이 적다 많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이야기는 믿음은 있고 없고의 문제지
적고 많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희가 대예배당 이렇게 함께 청소하면서 여러 청소들을 하는데, 사실 저 도서관 뒤에 있는 책들도 정리를 하고 도네이션 할 것도 보내고 또 이런저런 것들을 정리하는데, 가장 먼저 제가 붙잡아서 쓰레기통에 버린 책 하나가 있습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긍정의 힘과 믿음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긍정의 힘은요, 믿음 없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내 감정의 표현이에요. 그건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내 의도적 의지예요.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수한 믿음은 100% 믿음이에요.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는 100%의 믿음이에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자리에서 자신의 실제적인 모습이 들통나버린 거죠. 100%의 믿음이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어떻게 하면 설명하면 좋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보에 사이에 전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목회 칼럼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더 많이 설명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못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물 끓는 원리를 보면 됩니다. 물은 정확히 어디에서 끓죠? 몇 도에서 끓죠? 저희가 더 좋은 초등학교 나왔잖아요. 이 정도는 다 알잖아요. 물은 언제 끓죠? 100도에서 끓습니다. 아무리 열이 많아도요, 98도, 99도에서는 절대로 끓지를 않아요. 언제? 100도가 돼야 물이 끓고 수증기로 변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도씨 되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100도가 되는 온전한 믿음이 돼야만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듣는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테스트에서 합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민족,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 속에 이끌어 가시는데, 그 이끄심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거나 신뢰하지 못하면, 심지어 그것을 악평하게 되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뼈아픈 결과를 치릅니다. 민수기 14장 23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다.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도 참 두려운 말씀이죠. 그런데 더 두려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과 29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다. 여러분, 참혹한 결과를 자신들만 받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세대인 출애굽 2세대들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몰고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두 눈으로 똑똑히 그 불신앙적인 모습과 100%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33절입니다.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여기에서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잠깐 찰나의 순간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하죠? 내 입에 선포되는 말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했던 그 말, 너희가 내 앞에 악평했던 그 내용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똑같이 갚아주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빈말이라도 말씀을 조심하셔야 한다는 거죠. 영적인 대화 가운데에선 하나님 앞에 허투루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이들의 정말 큰 단점이 뭐는가? 하나님 말씀하셔도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셔도 순종하지 않고 그냥 자기 고집대로 생각대로 경고망동한 일들을 또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경고를 들으시면 그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경고를 지나가 버리면 그때부터 사고 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사고를 칩니다. 분명히 입장은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래도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왜요? 지금 눈앞에서, 바로 코앞에서, 들어갈 땅에서 다 잡은 고기를 놓친 격과 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아쉽잖아요. 그런데 아쉬우면 아쉬운 대로 끝나야 돼요. 그 아쉬운 것을 표출해내는 순간 여러분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보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생각 가운데 여러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방법들이, 어떻게 저런 말씀하실 수 있지? 여러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까지 그것을 말로 뱉고 행동으로 하는 순간 하나님의 경고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라면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감정을 묻어내지 못해요. 민수기 14장 42절과 4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오늘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는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그 마음에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가득 차야 할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억한 심정들이 생기면 그냥 잠잠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승리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분노하고 원망하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뭔가를 하려고 자꾸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잠잠하셔야 돼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하나님과의 문제가 됐던, 교회의 문제가 됐던, 신앙의 문제가 됐던, 소통의 문제가 됐던,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도 내가 하나님이 지금 없는 것 같아, 내 마음에 지금 너무 화가 치밀어오는 것 같아, 분노와 원망이 가득 찬 것 같아 라고 하면 잠잠히 계셔야 돼요. 여러분, 흙탕물이 막 생기면 어떨 때 그것이 구별되고 전장하게 정리가 되죠? 가만히 있으면 흙은 밑으로 내려가고 물은 위로 쭉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빨리 인지가 되면 행동으로 취하시면 안 됩니다. 분노와 원망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로 바꾸셔야 돼요.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는 자리로 여러분이 바꾸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싶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떨 때 이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봤어요. 제가 누구에게인가 화를 막 내고 분노를 막 하면서 어떻게 내가 잠잠할 수 있을까 제 스스로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성도들한테 그래 본 적은 없으니까 누구한테 이랬을까 생각해보니까 죄송해요, 같이 사는 사람한테 그랬더라고요. 부부싸움 할 때는 저도 나름 이렇게 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잠잠하고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될까? 그 모습을 보면서 힘들겠다 싶은 거예요. 어쩌면 오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상대방한테 뭐 하는 거야?
그런데 저도 안 해봤으니까 담대하게 말하지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다 함께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잠하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은 여기에서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14장 44절과 45절입니다.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두 개를 확 갈라서 말해줍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서 전쟁을 하겠다라고 올라가고, 모세와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자리에서 잠잠히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결과 45절입니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은 내려와서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이 실패의 자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호르마입니다. 그리고 나서 38년이 지난 그날, 바로 21장에 오늘 호르마가 똑같이 기록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자, 지금부터 설교 시작입니다. 너무 또 긴장하지 마세요. 시간 맞춰 끝내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자, 다시 찾아온 그 길,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38년 전과 38년 후 같은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그때처럼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민족을 이루면서 호르산 앞에 진을 쳤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가나안 아랏 왕이 듣고 선제 공격을 감행합니다. 왜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아다림 길이라는 길은 어떤 길이냐? 38년 전에 12 정탐꾼이 찾아갔던 정탐꾼의 길이 바로 아다림 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두려움이 엄습해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 성공을 취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강아지가 막 짖는 것은 무엇 때문에 짖는다고요? 두려워서 짖는 겁니다. 그러니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반응, 전혀 다른,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 바로 오늘 본문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이전에 이스라엘 같았으면 당장이라도 보여야 할 원망과 원통함과 통곡함의 모습이 오늘 2절에는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모세에게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왔느냐,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했던, 그렇게 반복되어졌던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가진 원망과 통곡이 사라지고 오늘은 38년 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전혀 다른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2절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서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서원이라는 단어가 쓰여지면 그 당사자의 맹세와 진념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서원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서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질 때는요, 그가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직관적 단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서원. 만약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허락하신다면, 넘겨주시기로 하신다면 내가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는 사람들로 180도 바뀌어진 모습으로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똑같은 장소, 똑같은 상황인데 38년 전의 그날과 38년 후에 오늘은 완전히 다른 반응으로 위기를 대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과연 이들에게 변화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철저한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지금 아라랏 왕과 전투를 벌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광야 2세대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난 38년 동안 끊임없이 봐왔던 장면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원망했던 자신의 아버지 세대, 출애굽 1세대가 매일매일 죽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38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면서 100% 전심으로 신뢰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 38년 동안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그 다음날도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이 말한 대로 계속해서 죽어나가는 이스라엘 1세대를 그들은 직접 눈으로 목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매일매일 훈련을 받게 되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광야를 돌며 왜 자신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지, 왜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땅을 밟지 못하고 이렇게 지그재그 이런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처럼 살고 있는지 분명하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훈련받은 자였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 1세대였다면 이전에 말한 것처럼 또 포로가 됐다, 또 큰일 났다, 또 문제가 됐다, 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원망했겠지만 훈련받은 2세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간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서원하며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의 사람, 주의 군대로 바뀌어 갑니다.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 듣기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진심을 담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 스스로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훈련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부정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요? 이 훈련받는다는 게 그닥 그렇게 좋은 단어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어요. 괴로워요. 제가 부교육자를 23살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 담임자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기까지 매일매일 들었던 말 중에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뭔 줄 아세요? 훈련이란 말이었어요. 뭐만 하면 훈련받는데요. 억울한데 뭐 옆에서 얘기해요. 아유, 훈련 받으시는 거예요. 막 짜증 나는데 훈련이에요. 제 스스로도 이 훈련이란 말에 대해서 거부감이 엄청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쓰지 않고 있던 거예요. 작년에 저의 설교에서 훈련이란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다 원고를 찾아봤는데요, 진짜예요. 요즘엔 검색하면 다 나와요. 훈련이란 단어는 단 한 번도 안 썼더라고요. 왜요? 제 스스로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뭔 훈련이야, 뭔 훈련은. 그런데 이제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받은 사람과 훈련 받지 않은 사람의 신앙 자체가 달라요. 훈련 받은 사람이 대하는 반응과 훈련 없는 사람이 대하는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훈련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요, 의연히 대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저희 교회에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 교회에 큰 천사가 찾아왔어요. 앰뷸런스 하나가 저희 교회 지붕을 쿵 하고 받아줬어요. 안 그래도 저희 교회 지붕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안 그래도 걸어가 찌그러지고 이래가지고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바로 그 전주에 우리 장로님들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 텐데, 그러게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막 알아볼까요? 그러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큰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것도 카운티 디파트먼트 소방서에서 꿍 하고 받아주셔가지고, 그런데 그때 반응들이 너무 감사해요. 저는 큰일 난 줄 알았어요. 엄마 이거 어떡해, 어떡해요. 근데 우리 훈련 받으신 장로님들 씩 웃으시면서 이참에 새 거로 갈죠 뭐.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 받은 사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훈련당하는 과정 속에 있는 분들 지금 많이 관계적으로 어려우실 수도 있고요, 신앙적으로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 어떤 분들은 재정의 문제. 그런데 그 시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다면 그 시간 그냥 허투루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시간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제서야 이 훈련에 대한 의미를 알게 돼요. 왜요? 훈련을 시켜야 되는 사람이 되니까 그 마음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 마음은 오늘 본문 21장 바로 앞장에 있는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론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아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바로 그 땅에 서기 전에 큰 일을 행하시는데 그 큰 일이 바로 이 아론을 거둬내시는 거예요. 아론의 죽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민수기 20장 26절입니다.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사실 아론이 죽을 이유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아론이 뭐 힘들어서도 아니고 건강이 나빠서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론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십니다.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너무 의아해서 찾아봤더니 민수기 20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라. 여러분, 무리바 물 사건 아시죠? 모세가 흥분해서 반석을 2번 땅땅 친 사건이 무리바 물 사건입니다. 근데 그때 아론을 한 게 없어요. 아론이 뭘 잘못했어요? 아론의 입장에서 봤을 땐 왜 내가 죽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십니다. 지금으로 따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섬기고 있었던 영적인 지도자 아닙니까? 그 영적인 지도자, 그를 끄집어 내리시면서 2세들에게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그 땅에서 원망하고, 그 땅에서 불평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던 자들이 어떤 결과를 맺게 되는가? 바로 그 땅에 들어가기 전 앞에서 레슨으로, 잊어버릴 수 없는 unforgetful 레슨으로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론을 거두시는 거죠. 왜요? 이제 새롭게 들어갈 그 땅은 절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2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38년 전 그 자리에 서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스라엘 2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그의 목적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아론이라도 거두어 가시는 것이죠. 그 희생과 훈련으로 세워진 이스라엘은 그래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단지 그들은 가나안의 아랏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서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이 가진 것 달라고 빼앗는 재물을 얻으려고 하나님께 서원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서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재물을 탐하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는 할렘의 성전으로 그들은 선포하면서 바뀌어진 2세의 모습으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 나갑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후르마라 하였더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서원의 기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들으셨다라는 뜻은요, 단순히 소리를 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단순하게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죠? 또 아닌 척하고 계시네요. 우리 남편들은 다 소리는 듣습니다. 우리 아내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소리는 다 들어요. 알았어 다 들려요. 그러나 기억하지 못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마음에 담아두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그냥 들으시는 게 아니라 어디에? 마음에 담아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100% 신뢰하고 전적인 믿음으로 부르짖는 서원하는 자들의 기도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담으십니다. 그리고 마음에 담아서 어떤 일을 벌여주시느냐? 응답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 응답하신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가나안 사람들을 넘겼다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한글 개혁판에는, 개혁본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들 손에 붙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고된 38년의 시간을 통해서 원래 가지고 있던 모습을 100% 회복한 이스라엘 2세대에게 변화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훈련받고 변화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서원하고 기도할 때 어떠한 방식이 됐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쟁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저희 교회 새 가족들이 오면 선물로 오뚜기를 주고 싶어요. 오뚜기. 여러분 오뚜기 아시죠? 뭐 진라면 만드는 그런 데 말고요. 여러분 오뚜기. 여러분 오뚜기가 뭐죠? 치면 쓰러진 것 같지만 일어나고, 치면 쓰러진 것 같지만 일어나고, 그렇죠? 여러분 그 오뚜기가 왜 일어난 줄 아십니까? 밑에 무게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께 붙잡히고 100%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 그렇게 중심이 되어서 흔들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원동력을 회복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이 여러분 가정에 한 명이라도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 가정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신뢰하는 자, 하나님께 서원하는 그 기도의 사람이 한 명이라도 중심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 가정 버리지 않으시고 그 교회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그 자리에 세우시는 거죠. 그러니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축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왜요? 그 훈련의 과정만 통과를 하면 여러분은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의 법칙입니다. 이 승리의 원리를 잘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을 가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